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치유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50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복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1급 집사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만 앞세우는 자들이 되지 않고 행동으로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내 말보다 주님께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게 하시고 육체의 즐거움만 추구하지 않고 영적 진보를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몸의 건강도 주셔서 예배와 기도 생활에 장애가 없게 하시고 물질의 능력도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잘못 지으면 어릴 적에는 별명이 되기도 하고 놀림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또 이름을 잘 지으면 부귀와 장수를 누린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장명소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딸이 많은 집에서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별 희한한 이름을 다 붙여서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예쁜 이름 짓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부리기 좋고 또 예쁜 뜻을 가진 이름들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올 때 야복강 나루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다가 날이 밝아오자 천사가 나를 놓으라고 할 때 야곱은 내게 축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못 놓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은 것은 야곱의 인간성을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질문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또 몇 초 간격의 차이 때문에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 속에서 살다가 급기야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머슴 생활합니다. 하란에서 20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야곱같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는데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줄도 모르고 항상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감사할 줄 모르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았는지 자기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너 야곱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변화시키려고 하느냐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1장 8절 말씀에는 요나가 타고 가는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묻기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지렁이만도 못한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였고, 사도 베드로는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아침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27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약속으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본래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선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낳았다고 하여서 야곱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에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겨서 승리하였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셨는데 이는 앞으로 야곱을 통하여 큰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원래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 99세에 하나님은 아브람을 복주시기를 약속하시면서 이삭을 주시고 많은 무리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처음에는 사레였습니다. 사레가 90세 때에 이삭을 잉태케 하시면서 열국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복음 전파를 위하여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들은 대로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새로 난 선지자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재차 묻기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느냐고 물으실 때에 시몬이 얼른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대답을 들으시고 시몬을 칭찬하시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장차 베드로를 통하여 이 땅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같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장차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마을의 건너편 거로사인의 땅에 가셨을 때에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속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예수 앞에 엎드려 제발 구하오니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귀신은 자기의 이름이 군대라고 하였습니다. 군대라는 이름은 6,000명 이상의 군대의 힘을 가진 마귀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곳 거라사 지방까지 왜 오셨습니까?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날 밤에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라는 존재가 지금 이 교회에서 무엇이냐? 이 질문에 주여 나는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아왔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고백을 할 때 변화의 복, 성화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국류를 얻고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속이고 사기치고 허랑방탕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온 지난 날의 생활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기주자입니다.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시기, 질투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은 회개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도 야곱과 같이 살았나이다. 주여, 나도 요나와 같이 살았나이다. 주여, 나도 고멜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도 탕자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도 이스라엘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캄캄한 날들을 보내고 소망과 은총의 새날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야곱과 같이 솔직하게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함으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은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이 시간에도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교회의 주축은 바로 평신도들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교회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보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세상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소망하시며 오늘도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할 일꾼들을 부르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찬송하며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